나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할렐루야. 국가와 민족이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에베네셀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가봇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였지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블레셋 나라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네셀은 어떻습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번영이 있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것이 틈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가봇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베네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재앙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역사가 토인비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 연구를 해서 그동안에 존재했던 문명이 전부 다 21개였는데 그 중에 19개 문명이 전부 다 망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망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무신론과 물질주의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주의, 물질만 쫓아가면 오히려 살 것 같은데 망해버리고, 무신론,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그러므로 망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를 바라다 본다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맹도 없고 뭐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호화스러운 집에서 좋은 음식으로 먹는 개라 할지라도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개나 돼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고 모든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화점의 그 쇼윈도 한번 바라보세요. 그 마네킹이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모든 디자이너들이 최신 유행하는 옷을 제일 먼저 만들면 마네킹에게 딱 입혀줍니다. 철마다 다르고 철마다 제일 좋은 곳으로 딱 입혀서 사람들 앞에 딱 보여줘요. 그 마네킹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마네킹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 마네킹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거지를 할지라도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마치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마네킹에 불과한 겁니다.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지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국력이 강해지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 과연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또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민족이 블레셋 지방에 이렇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돌아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돌아와야 되느냐?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 나라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고통을 당했었느냐? 그 당시에 바알 우상을 섬겼고 아스다롯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도 다 돌아왔어요. 솔로몬 시대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부자 나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못된 심성들은요, 부자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죄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죄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 물질이 풍성하면 자꾸만 죄를 짓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그 강력한 그 시대도 솔로몬도 범죄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왜 범죄했느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가봇 떠나버리셨어요. 떠나버리시니까 바로 애굽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시대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바로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러면 전염병이 찾아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면 이 사람들은 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 되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 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고 이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빛을 내서라도 그냥 소 팔아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최고의 돈을 들어서 최고의 교육을 다 시켜놓으면 그 아이가 정말로 잘 돼요. 출세합니다. 출세해서 어떡합니까? 외국 가 살면서 부모도 몰라봐요. 이런 경우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가서 부모들은 이제 후회를 합니다. 뭘 후회합니까? 잘 키워놓은 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잘 키워놓은 거를 후회하지 말고 뭘 후회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심을 심어주지 못한 것, 그거를 후회해야 되는데 잘 키워놓은 거 좋은 거죠. 신앙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를 몰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키우는 것보다 신앙심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에서 뛰쳐나갔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나 멋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고생하는 거죠. 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단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블레셋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다. 이 민족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아마 급속하게 회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모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게 반대가 돼버렸어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어떻게 그 표가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모이면 전염병이 임한다는 얘기죠. 전염병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병균이 어디에서 왔다 생각합니까? 이 국가적인 병균은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타났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이나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였습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들이 안 들었어요. 한 사람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물구덩이 속에 가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4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전염병을 보내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전 그 각국에 다 이렇게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해서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는가 봐라. 없으니까 망했지. 한 사람이라도 돌아왔으면 그들을 다 이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91편 6절 말씀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모든 재앙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리 전염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때, 전염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교회 모이지 마라. 무조건 모이지 마라. 오늘 아침에도 왔다 갔어요. 공무원들. 밥도 못 해먹게 하고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표 뒤에 걸어놨지 않습니까? 저 7가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였어요. 모여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뭐를 회개해야 됩니까? 이들은 지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우리는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보면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모여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모이면 일단 오자마자 손 소독제로 다 세정을 하고 그리고 넓게 앉지 않습니까? 뭐 마스크도 다 쓰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역사를 바라보면 모일 때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모여서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모일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좌우지간 안 보일라 그래요. 안 보이는 것이 좋아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은 좋지요. 그러면서 교회 모이라 그러면 안 보이려고 해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써 모이지를 못합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갑니다. 우리 교회 말고 눈, 코, 뜰 새 없이 그냥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눈, 코, 뜰 새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눈, 코를 못 뜨면 죽은 사람이죠. 우리는 눈을 활짝 뜨고 코를 활짝 벌리고 힘차게 숨을 쉬면서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말고 얼마나 바쁜지 월요일 날에는 달월 짜니까 달월 초생달처럼 그냥 홀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테니스를 치러 가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불화 짜니까 불화는 뭐 합니까? 요리 강습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물수 짜니까 수영하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나무 목자니까 꽃꽂이를 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은 쇠금 짜니까 매듭화를 만들어 가지고 금속에 붙이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흑토 짜니까 땅에 앉아서 붓글씨를 서면서 바쁘게 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시간은 주일날밖에 없는데 주일날에는 이제 그동안에 밀린 일을 다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도무지 바빠서 교회 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가봇 다시 못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면 테니스 치다가 허리를 삐끗하게 되고 그럼 아마 계속 병상에 누워서 아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탕자처럼 허랑방탕해서 다 써지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찾으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전에 빨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일 때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교회, 모인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죄악 세상에서 교회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집사 직분을 주고 장로 직분을 주고 권사 직분을 주고 이 직분을 줬어요. 왜 그 직분을 줬습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에서 오는 그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직분을 준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여야지요. 집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사는 길이고 뿐만 아니라 모이는 것은 바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모여야 돼요. 세 번째, 그럼 모여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외교를 잘해서 원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서 또 무기를 사서 신무기를 사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런 모든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 재앙이 왔느냐. 그 원인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인부터 먼저 알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죄를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전염병이 찾아왔느냐?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지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다 치료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훨씬 더 시급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올 때 기도할 때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입니다. 뭐를 회개하느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퍼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나무나 철이나 동으로 자연 세계의 동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조각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동물을 본떠서 만든 조각 작품. 이 조각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편 115편에 보니까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그러니 그 우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냐? 황소의 모습이었습니다. 황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아무리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자연적으로 됐겠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상은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면서 그 황소를 만드는 겁니다. 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냈다.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소를 만들었습니까? 소는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힘센 그 송아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이 세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런 상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상은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쇠붙이도 붙이고 금속 금으로도 붙이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 엄격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상을 타파해라. 우상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5절 말씀은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전부 다 불살라라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있으면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마치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려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거 살을 다 떼내기가 좀 아까우니까 암을 조금 남겨두고 수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남겨두고 아무리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급속도로 번식해서 또다시 큰 암덩어리가 되고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덩어리는 그 근원조차 완전히 싹 도려내야 그래야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우상은요 완전히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우상은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철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그런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섬기려면 이왕에 머리신을 섬기던가 왜 바알신을 섬겨? 바알신을 섬겨요. 참 안타깝게. 뿐만 아니라 풍요를 주는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습니다. 여신입니다. 여자. 바알은 남자고 아스다롯은 여자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풍요를 주느냐?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가나안 땅에는 비가 잘 안 오니까 비가 잘 와야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데 비가 잘 안 오니까 비를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들이 성관계를 가지면 그때에 사람들이 보기가 뭐하니까 구름으로 싹 베일을 가려요. 그러면 구름이 생기니까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무지한 생각이죠. 그러면 바알과 그 아스다롯이 어떻게 해야 성관계를 가지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처녀 제사장을 갖다 놓고 남자들이 와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면 그 신들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지들도 갑자기 흥분돼가지고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이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내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음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뿌리를 뽑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것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이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보이는 걸 섬기겠다. 보이는 신, 가장 큰 신이 뭡니까? 돈이죠, 돈. 황금 만능주의가 돼서 돈을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죠. 만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황금 만능주의니까 뭐든지 다 되는 전지전능한 이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사람도 부리고 뭐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돈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그 돈으로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 예? 왜 못 없앱니까? 전지전능하다면. 돈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할 뿐이지 모든 것을 다 한다? 아니에요. 돈 가지고 지식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돈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병도 못 고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돈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다가 보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돈 100만 원 어디 가면은 100만 원을 준다. 그거 안 받고 교회 올 사람 있습니까? 자, 교회 오면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자, 저기 어디 가면은 100만 원을 주겠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돈 쫓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인데 돈이 황금 만능주의가 돼버리니까 돈이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악에 빠져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야지 아무리 많은 황금을 준다 할지라도 진리에서 어긋난다면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돈의 우상에서 떠나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쾌락의 우상입니다. 이 쾌락을 구하는 일이라면 왜 돈을 법니까? 쾌락에 사용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보니까 송아지와 함께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대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앞에서 모두가 다 춤추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쾌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성관계를 하면서 쾌락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큰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유흥비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흥비가 없어가지고 범죄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쾌락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날 참으로 쾌락을 쫓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쾌락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또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흥가로 돌아다니고, 요즘은 유흥가가 이 주택가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또 이 젊은 대학생들, 여자 대학생들도 생각합니다. 쾌락도 즐기고, 뭐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뭐 쾌락도 즐기고 돈도 벌고 아주 쉽게 벌 수 있으니까 돈도 벌고 하니까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맨정신으로 하기 힘드니까 술을 잔뜩 먹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없는 혼미한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돈도 벌고 뭐 재밌게 사는 거죠.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이 지방대학가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런 쾌락으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은 도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버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힘든 일을 못해요. 직장에 못 다니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모든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쾌락의 우상, 성의 우상, 술의 우상, 물질의 우상,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느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10절에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와도 다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핍박이 자꾸만 더 심해져요. 자꾸만 더 위협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는 이때다. 그러면 치러 올라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때다. 전염병이 확 퍼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패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아무리 병균이 쳐들어와도 우리들에게 면역력이 강력해져서 도무지 틈타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누가 해줍니까? 예? 뭐 손소독만 잘한다고 안 걸립니까? 세상 사람들 걸린 사람들이 손소독 안 했다고 걸렸습니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레를 발라셔가지고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셨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땅도 다 회복이 되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공의 비결도 예배입니다. 가정 행복의 비결도 예배입니다. 자녀 축복의 원리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어졌습니까? 예배 드려야지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게을리하지 말고 예배의 성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7만 명이나 죽어나갔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더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쳤어요. 이제는 그만 그 손을 거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재앙을 거두라. 그래서 더 이상 재앙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스티븐 코비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예? 생명이 위협받습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죠. 일제시대 그랬어요. 공산당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찾아와도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 예배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19를 속한 시일 내에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절대로 쫄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는,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